17장 11절에서 27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 함께 그 그 집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앞서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단지 그냥 아들 하나 낳는 거, 불임인데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은 그러므로 암이 낳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내가 암이 낳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뭘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맥이 있어요, 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내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를 꼭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언약 가운데 할례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할례 언약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를 안 하는 이 할례가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거고, 이 할례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쫙 일관성을 갖고 계십니다. 할례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한 계속된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구별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할례의 의미는 너희 백성들을 증표하는 그 증표의 언약이 아니에요. 할례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이슬람도 할례를 받거든요. 이슬람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할례로 증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몸의 그 상징을 나타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내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똑같이 내 마음의 껍데기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이 세워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 전체에서도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예,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즉 포로로 잡혀가기 전 말씀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한, 말 그대로 머리가 까마면 한국 사람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물론 태어나자마자 자기 생각이 있지도 않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만 그 할례의 징표는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천국 갑니다가 아니죠. 세례를 받은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한 증표 아니겠습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세례는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의식. 연합됨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례도 의식이에요. 내가 의식도 없을 때, 내 생각이 없을 때에 갖게 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구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그럼 무엇이 진정한 할례입니까? 마음에 행한 것이 진정한 할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 백성들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내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율법의 정죄함,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있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너무 사랑이 없어요. 너무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존재. 오늘 잠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총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천만에 내 마음에는 왜 그런 죄악이 없을까? 내 안에는 왜 욕심이 없을까요? 제 솔직한 마음은 제 안에 너무 큰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너무나도 큰 죄악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야, 큰일 났다. 로마서를 못 찾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내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에 쓰여 있는, 율법에 있는 그 의문의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얘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 로마서에서는 그걸 막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허울로, 지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똑같아, 유대인들하고. 목사라는 허울로 죄 안 짓는 것처럼 막 거짓부렁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지.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난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갈 길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길.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나를 의뢰하면 내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했었던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언약의 백성, 할례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약속의 백성들. 3절과 4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겠는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내게 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주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8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 그 진정한 백성은 누구인가? 바로 믿음에 거하는 자들, 성령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8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뭔가 마음이 힘든 일이 아침에 있었어요. 아까 그 소외된 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저를 괴롭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음이 저를 싹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사로잡다 보니까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충격받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정말 이게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알아서 가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생각이 갑자기 막 마음속에 불같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핸드폰을 두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너무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근데 내가 그거에 지배받겠습니까?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 안에서 이게 막 나를 뒤엉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행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놀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내게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두 마디 하시고, 세 마디 하시고. 결국엔 뭘 깨달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된 거 이제 보이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아침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스텝을 태우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항상 이제 운행을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가능하면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그 청소하려고 오는 자매가 이제 제가 혼자 운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 혼자.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말을 걸어요. 뭐, 야, 뭐 이거는 재밌냐, 저건 재밌냐, 그러면서 사실 입 하나 떼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정말 요 앞에 올 때까지도 얘가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한마디도.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저기를 이기지를 못하겠어. 그런데 다시 또 유머러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만화를 잘 그리면 돈도 많이 번다던데, 막 그러면서 그 우리 청소하는 친구가 이제 또 미술을 잘해요.
맞아. 뭐 그러면서 이제 둘이 또 대화를 주고받게 됐는데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다시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성령 안에 거해야 돼. 근데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게 예전에는 단지 막 그냥 무조건 뭐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만 해야 되지만 성령의 안에 거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생각이 충만해야 돼. 근데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암병 고칠 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절대로 육신의 생각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의 생각이 항상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도구는 시편 1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 조금씩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이든 저런 일들이든 내가 입으로 내뱉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발현하기 전에, 발현이라는 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가 될까요? 그럼 이제 대번에 주님이 말하세요. 야, 입 다물어. 막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왔어. 막 가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다 쏟아져 나오려고 그래 그냥. 근데 성령님이 제가 이제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훈련. 성령님, 내가 다 가서 쏟아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할 것도 없다. 너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아우, 돌아서 가지고 그냥 산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임금님 길은 당나귀이다. 근데 그게 분노를 삭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진짜 본질을 붙들게 해주셔. 하나님이 뭐가 진실인지를 깨닫게 해주셔. 야, 이 세상에 선한 거 하나도 없어. 너를 비롯해서 아무도 선한 자가 없는데 너 왜 혼자 깝죽대고 있니?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평화와 평강이에요. 평화와 평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평화로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백성이에요. 평화의 백성, 할례의 백성, 여러분이 진정한 성령의 백성,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그런 백성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비록 몸은 힘들지만 이미 몸의 할례를 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육신에 대해서는 힘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아마누들 가운데에서는 나한테 화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몸도 힘들어.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육신이 힘이 넘치면 안 돼. 막 여기 목에 막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옆에서 빵빵거려도 그래 네 차 크락션 좋다 하고 그냥 가야 돼. 네 차 그래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례 언약의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백성이 된 축복의 백성임을 할례 언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백성입니다. 아멘.